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정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학개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그동안 8번의 강해를, 오늘 8번째인데 강해를 하면서 학개 강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신 마음으로 학개서를 시작하십니다.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화려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또 학개서 1장 9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은 그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을 화려하게 짓고만 있다는 이 불편함으로 학개서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불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편해 하십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바로 어제 본문이죠. 2가지를 질문하십니다. 구약의 그 율법 안에서의 거룩과 부정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기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여기 거룩한 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음식과 접촉이 됐을 때 다른 음식도 거룩하여지느냐? 제사장에게 학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물어보니까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거룩한 제물에 접촉이 됐더라도 다른 음식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은 어떻게 하느냐? 부정한 것이 다른 거에 접촉이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접촉되되 거룩해지지 않고, 그러나 부정은, 악은 접촉되면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리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나의 건강이, 병든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이 전염시키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불편하심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에 그들이 이 부정한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하고 황폐한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네 집만 화려하게 짓고 있는 이 모습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악이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질서 있는 형태를 갖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조차는 이 부정한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부정한 삶이 이 예배를 또한 부정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부정한 삶으로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이 거룩한 예배는 부정한 것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순위, 2번째 순위, 이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예배의 형태만 갖춘
그 부정한 삶을 살면서 정교한 질서 있는 예배만 드리는 이들을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 거룩은 악을 거룩으로 전염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고 땀 흘림의 한계입니다. 절대 그 거룩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와 원리를 오직 유일하게 거스리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양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더욱 돈과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인데 그 생명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율법의 한계 속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계속 부정한 삶을 살면서 예배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왜요? 하나님께서 예표를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며 끝을 맺습니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총 20번의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 눈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당시 전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이 나라는 거기에 뿌려진 하나님의 눈물, 슬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눈물이며 슬픔이셨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여기에 읽어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 주춧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을요 머릿돌이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들, 머릿돌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은요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머릿돌로 마지막 벽돌을 끼웁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마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을 때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머릿돌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스룹바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학개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번에 걸쳐서 학개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룹바벨이라는 예수의 예표를 이미 2500년 전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예표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